뵙겠습니다. 아침에 동대구역 내리니까 눈발이 좀 날렸는데 지금은 화창하고 날이 참 좋네요. 요즘에 그 올림픽 기간인 거 아시죠? 네. 어제 좋은 승전보가 날아왔는데 다들 아시죠? 우리 이상화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제 금메달을 안겨줬는데 제가 그 태릉 선수촌 법당에 법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태릉에 그 법당이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원에 불암연구소에 있는 인연으로 연구소장 스님하고 교육부장 스님이 거기 운영위원장이시고 주지 소임을 맡으셔서 저도 거기서 이제 법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큰 대회가 여러 번 열렸었거든요. 2008년도 하면 베이징 올림픽 하계에 있었죠? 2010년도에 아시안게임 있었고 2010년도인가? 또 밴쿠버 그 동계올림픽 있었죠? 네, 그거 있고 이제 여름에 10월인가 12월 달인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있었고 큰 대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 특히 불자 선수들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상화 선수도 2010년도 밴쿠버죠. 거기서 우리 깜짝 금메달을 선사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2연패를 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보면은 인생에서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인생에 3대 불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보통 초년, 중년, 말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초년의 불행은 뭐냐? 초년의 불행이라는 걸 보통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보통 크게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크게 볼 때 소년이 출세하는 거를 불행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세상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보통 어린 나이에 알려주면 야 나이도 어린데 참 대단해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게 그 출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거의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이룬 그런 성공이라든지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달도 참인 기운다 뭐 그런 이치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소년 때 출세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진짜 장점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암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를 이제 잘 돌아보지를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덕을 잃게 되잖아요.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긴다. 우리 늘 듣는 불교 문구잖아요. 거기서 겸손을 잃게 되면 이제 덕을 잃게 되고 덕을 잃게 되면 자연히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중요한 거를 이제 모두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 출세를 옛날부터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년에 상처한다고 해서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중년의 배우자를 잃게 되면 가장 큰 문제 뭐겠어요? 자녀 양육 문제예요.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둘이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녀 양육 문제에서 가장 큰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중년의 상처를 두 번째 이제 불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불행은 이제 말년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년에 빈곤을 하면은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년을 대비해서 근검절약하고 말년에 이제 부귀를 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말년을 준비할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갖춰야지만 그래도 주변 그 인생에서 좀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본문 서두에 시작하냐 하면 우리 위상원 선수 같은 선수는 이제 참 소년 출세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연예인들도 보면 소년 출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당에 이제 오는 선수들 보면 다 젊어요. 그런 선수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법문들이 보면 사실 우리가 법문을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선수들의 성적이 막 좌우되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본인의 노력요하에 달려있는데 선수들, 태능에 오는 선수들하면 한국의 최고입니다. 최고 선수들이 오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세계 최고를 목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뒤에 어떻게 그것을 잘 유지를 하느냐. 그런 신성에 관련된 거를 주로 우리가 그 법사들이라든지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상한 선수도 이런 좋은 성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서 더 훌륭한 내일을 위해서 잘 되기를 이제 기원을 해봅니다. 계속 앞에 우리가 그 법화경 지금 백구작업회를 이어왔는데요. 법사 공동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독송하시죠? 그 19 법사 공동품은요, 그 법화경에 5가지 이제 5종 법사가 있습니다. 5종 법사가 이제 법화경 수행을 잘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풀어놓은 건데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155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종 법사라고 들어보셨죠?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법사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법사품에도 그런 말이 나는데 5종 법사가 뭐냐? 5가지 법을 행하는 법사를 말합니다. 그럼 5가지 법이 무엇이냐면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쓰고 마지막으로는 뜻을 잘 이해하고서는 그거를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수행을 함으로써 공덕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를 다 행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이 5가지를 몽땅 다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행해도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송만 하셨어도 이제 법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5가지를 다 못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이제 법사의 반열에 이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를 정말 잘한 다음에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 공덕에 대해서 경에서 어떻게 설해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하사락에 이르셨다. 만일 선남자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또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분의 공덕과 1200의 귀의 공덕과 800의 코의 공덕과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다 청정하게 되리라.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또 해설하고 베꼈으면 이런 육군의 청정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육군의 청정이라고 하는데 육군의 청정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청정이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접하셨죠. 근이 오롯하게 가지고 있는,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본래적인 순수한 기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수한 기능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 눈의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귀의 기능은 어떤 거예요? 듣는 거죠. 그러면 코의 기능은요? 냄새 맡는 거고, 또 입의 기능은요? 맛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몸의 기능은요? 감촉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뜻의 기능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숫자가 나오네, 그죠? 근데 숫자가 조금 틀려요. 눈은 800이고, 귀는 1200이고, 코는 800이고, 또 입은 1200이고, 몸은 800이고, 뜻은 또 1200이고, 그렇죠?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릴까요? 그냥 좀 공덕이 많아서 이렇게 숫자를 한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법수라는 게 있어요. 법법자에 숫자 써서 이 법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삼법인이라든지 또 삼보라든지 또 사성제, 팔정도, 12영기, 12처, 18개, 4정분, 37도도품, 뭐 불교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법이라는 다르마라는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여기도 뭐 800, 1200이 나오는데 이 법화경에는 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자세한 해설은 없는데 요 숫자가 나온 거에 대한 그 해설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그 능원경에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능원경 그 5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생 우리가 그 세상을 이제 세계라고 그러죠? 그럼 세라고 할 때는 그 옮겨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는 옮겨 흐르니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세라고 들어보셨죠? 과거, 현재, 미래. 그게 3세를 말하고 계라는 건 방위를 말합니다. 이런 방위라고 하면은 가만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말하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이를 간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북간, 또 동남간, 또 남서간, 서북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이를 간방이라 하고 또 위아래를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요 10가지 방위인데 그걸 시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시방 3세, 제방 4례. 그래서 우리 일불문 속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예요. 세계인데 그 중에서 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 하지만 개는 기본으로 보면은 시방이지만은 한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서남북이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방하고 상하는 뭐예요? 위치에 따라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게. 자, 동서남북은 야심판으로 보면은 우리 딱 북쪽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쪽 되고 저쪽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석에 N극하고 S극이 있어가지고 N이 가리키는 건 북쪽입니다. 무조건 북쪽인 거예요. 그리고 S가 가리키는 건 무조건 남쪽이고 그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유상하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사방이 되는 겁니다. 사방.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아난한테 은호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일체 중생이 그 허망을 짜서 서로 이뤄내고 몸 안에서 바뀌고 옮기면서 새와 개를 서로 밟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생들이 세계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 사유상하하고 시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천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육군이 바라보는 그게 하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게. 그래서 요 위치에서 보는 거랑 요 위치에서 보는 거랑 그죠? 청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한 곳에서 이룰 때 몇 가지 그게 청정의 공덕을 얻게 되냐? 제가 여기 있는 위치에서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동서남북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3, 12가 됩니다. 기본으로 4, 3, 12가 되는데 이 4, 3, 12가 옮겨 다니면서 천류를 한다고 해요. 옮겨 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사유상하가 합쳐져가지고 10가지가 된다고. 그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면은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12가지가 중첩을 이뤄서 한 번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한 번 더 중첩이 돼서 몇 개가 돼요? 곱하기 시방이 돼서 120개. 또 미래까지 겹쳐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10배가 돼가지고 120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 가진 공덕은 기본으로 한 곳에서 1200이 되는 거예요. 육군이. 1200이 되는데 이거는 본체적인 입장인데 그걸 사용하는 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은 보세요. 눈은 앞만 보잖아, 앞만. 뒤를 볼 수 있나요? 뒤가 안 보여요. 뒤가 안 보여서 공용에 있어서는 좀 모질라요. 그래서 3분의 1이 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1200에 3분의 1이 감해지면 얼마가 돼요? 800 되는 거야, 800. 그래서 눈의 공덕은 800인 거예요. 그럼 귀의 공덕은 얼마가 되겠어요? 귀는 동서남북에서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롯하게 1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는 어떻게 돼요? 코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청정을 이루냐면은 숨을 들이쉽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바로 내쉬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속에 들어가는 그 사이가 있어요. 멈춰준 요 사이라는데 그 중간에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쉬고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데 코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3분의 1의 공덕이 또 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입은 어떻게 돼요? 혀의 공덕은 막히는 데가 없어요. 혀 들어오면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1200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접촉할 때는 되는데 접촉하지 않을 때는 또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또 3분의 1 공덕이 감해져서 800 공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생각은 청정해지면 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또 1200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공덕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능언경 속의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능언경에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현재비에 상세하고 동서남북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풀었지만은 우리 천태 지자대사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위병전으로 해서 이제 그 천태종을 개창한 분이십니다. 중국 이제 수나라 때 활동하셨는데요. 한 6세기 때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법화문구라고 법화경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서는 어떻게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을 했냐면 일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요 10법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0법계라는 거는 그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우리 세계에는 육도 있죠, 육도.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해가지고 그 육도하고 보살, 영각, 성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 그래서 이걸 10법계라는 거예요. 이 10법계를 갖추고 있고 각 법계에 심여시라고 들어보셨죠? 제법실상이라고 해서 모든 법의 10가지 그 실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의 핵심적인 사상을 밝힌 두 가지 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법화경의 그 방평품 있죠? 방평품에 나오죠? 심여시라고. 그 심여시 하고 또 거기에 이제 10가지 하고 그 10법계가 합쳐지면 이제 100이 되잖아요. 그쵸? 요 100가지가 육군에 공통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600개가 되죠. 그 600개에다가 정가해 이장엄에 또 정가해를 갖추게 되면은 청정을 골고루 갖춘다는 거예요. 이게 600개 곱하기 2에면 12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태 지자대사께서는 그 1200 공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법화경에는 12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한 2군데 정도의 법화문구 한 군데 나오고 능언경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숫자는 똑같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했더라고요.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을 한번 보면요.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게 되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되리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일체 중생을 보며 또 업의 인연과 갑으로 나눈 곳을 다 보고 알리라. 육군에 이제 청정을 이제 얻게 되면은 이렇게 아비지옥부터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되는 어떤 쉽게 말하면 신통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상정진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 이경을 받아지며 읽거나 외우며 또는 해설하고 베꼈으면 1200의 귀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하기로 삼천대천 세계 아래로 아비지옥 위로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안팎에 각가지 말과 소리를 들으리니 꽃길이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술의 소리와 우는 소리, 탄식 소리와 소라 소리, 북소리, 종소리, 다물 소리와 웃음소리, 말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 소리, 동료 소리와 법의 소리, 법하는 소리와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와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와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와 하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바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김나라의 소리, 마을아가의 소리와 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와 지옥소리, 축생소리, 아기소리와 비구소리, 비구니 소리, 성문의 소리, 벽집을 소리와 보살소리, 부처님 소리를 들으리라. 앞에는 눈의 공덕을 얘기하고 지금은 귀의 공덕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
육신통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명육통을 얻으셨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육통이란 거는 천안통, 천인통, 신족통, 다신통, 또 천안통, 천이통, 순명통, 다신통, 또 누진통이 있죠? 그럼 6개 다 했나요? 그죠? 그 6개를 이제 다 알고 삼명이라는 것은 그 천원명,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생일을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누진이라는 건 모든 번뇌를 이제 여의는 거죠. 이걸 삼명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는 이제 육신통 중에 그 3가지를 뽑아서 삼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수행의 공덕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법사공덕품의 법화경에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그런 이제 공덕을 이제 육군의 청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보면요. 요약해와 말할진대 삼천대천 세계 중에 온갖 안팎의 모든 소리를 비록 천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부모에게 받은 청정한 예사의 길을 가지고 모두 다 듣고 알 것이니 이같이 갖가지 소리를 분별해 알되 이근이 무너지지 않느니라. 이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귀로 소리 여러 가지 막 듣다 보면은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그런 때 있죠. 그 소음을 막 많이 듣다 보면은 귀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소리 막 복잡해서 들으면 구별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지가 않고 이런 귀의 청정을 얻게 되면 그 소리를 다 분별해가지고 정확히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상정진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받아지며 혹은 읽고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비꼈으면 800의 코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비근으로 삼천대천 세계 안팎의 각가지 내용을 맡으리니 스만나와 향기, 사제와 향기, 말리와 향기와 붉은 연꽃 향기, 푸른 연꽃 향기, 흰 연꽃 향기와 꽃나무 향기, 과일나무 향기와 전담향, 침수향, 다마라발향, 다가라향과 천만가지로 좋아하는 향, 혹은 가루향과 한우로 된 향과 바르는 향을 이경수지하는 이는 여기에 있으면서 다 능히 분별하리라. 향기도 우리 코가 예민한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코가 별로 안 예민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이 청정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겠어요? 둔한 거를 얘기를 하겠어요? 예민한 걸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 예민한 거예요. 제대로 그걸 분별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감각기관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리하고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 듣는 것도 정확하게 듣고 또 혀끝도 예민하고 그 감각이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감각이 예민하면서 다 청정이 분별해서 알되 그것에 대해서 그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번뇌롭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청정입니다. 자, 그러면 냄새 한번 다시 그 다음 또다시 중생의 냄새를 분별해 알 것이니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등의 온갖 냄새와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료 냄새와 초목과 습해 냄새들을 가깝거나 멀거나 있는 바 모든 냄새를 담았다 식별하여 사고가 없느니라. 그만큼 이 후각이 청정해지니까는
그 냄새를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연세 들면은 좀 귀가 잘 안 들리시죠? 노화가 진행되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입맛도 좀 예민해지지 못해가지고 맛도 구별 잘 못하고 감각이 이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 다 설해져 있잖아요. 감각의 본래 기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법화경에 5종 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침침해졌던 눈도 밝아지고 어두워졌던 귀도 다시 이제 밝아지고 또 둔해졌던 코의 기능도 좋아지고 또 미각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신체적인 이런 감각도 다시 이제 되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화경 법사공덕품 속에 이렇게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57조. 이 경을 수지하는 이는 비록 여기 있으면서도 또한 천상의 온갖 하늘향을 맡으리니 달의 질 따라 구비다라 나무 만다라꽃 향기, 만다라꽃 향기와 만수사꽃 향기와 만수사꽃 향기와 단향, 침수향, 갖가지 말향과 온갖 꽃의 향기 등 이와 같은 하늘향기 뒤섞여 나는 향기를 맡아서 식별하지 못함이 없으며 또 모든 천일의 몸의 향기 맡으리니 석재환이니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량을 즐기면서 희롱할 때의 향기, 묘법 단상에서 도리천을 위하여 슬퍼할 때의 향기, 혹은 모든 동산에서 논일 때의 향기와 다른 하늘들의 남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다 멀리서 맡아서 이같이 차츰 범천에 이르고 유효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인의 몸 향기를 다 맡으며 아울러 모든 하늘에서 살의 향기를 맡느니라. 또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모든 부처님 몸의 향기를 또한 다 멀리서 맡아 그 있는 곳을 아느니라. 비록 이런 향기를 맡으나 비근은 탈이 안 나 착오가 없느니라. 이를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말해주려 해도 기억이 분명하여 그릇됨이 없느니라. 육군의 청정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의 건강을 얻는다는 거랑 일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법화경을 5종 법을 행하는 것, 서사, 수지, 독성, 위인연설, 해설 이런 거를 5가지를 행함으로써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건강을 회복하고 청정을 얻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향기를 제대로 맡고서는 그것도 많이 맡아도 착오가 없는 거야. 코에 문제가 없고 그거를 제대로 기억해서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일러주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법화경을 뿐만 아니고 다른 경전들을 이렇게 서사하거나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통해서 독송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런 육군의 청정을 얻게 된다 이런 거가 설해진 경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법화경 속에는 정확히 법사공덕의 품에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제 설해져 놓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잘 믿어서 수지에서 이것을 실천을 하면은 그만큼 공덕이 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제대로 믿게 되면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법화경은 4가지 실천 수행을 잘 갖추고 있는 거죠. 믿고서는 이해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증득한다. 신의 행증을 잘 그대로 이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상정진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미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거나 또는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천일의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좋거나 나쁘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온갖 쓰고 떫은 것도 그 혀에 닿으면 모두 더없이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수 같아서 맛없는 것이 없게 되며 만약 이혀로 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며 깊고 묘한 음성이 나서 능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다 합리하고 쾌락하게 하느니라. 또 모든 천자천녀와 재석 대범 천왕들은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설하는 언론의 차례를 듣고서는 모두 다 와서 들으며 또 모든 용녀와 야차녀와 건달바녀와 아수라녀와 가루라녀와 긴나라녀와 마우라가녀들이 법을 듣기 위해 다하여 친근하고 공경하느니라. 또 비구니 유가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군신 권속이며 소전륜왕 대전륜왕 칠보천자 안팎 권속들이 그 궁전을 타고 함께 와서 법을 들을 것이며 이 부살이 법을 잘 설함으로 바라는 것과 국내 백성이 그 목숨 다하도록 따라 모시며 공양하리라. 또 모든 성문 벽집을 보살과 모든 부처님이 항상 이 사람 보기 바라며 이 사람 있는 방면의 모든 부처님이 다 그것을 향해 법을 설하시니 다 능히 일체의 불법 수지하며 또한 능히 깊고 묘한 설법 소리 내리라. 그 경전을 본인이 읽고서는 사람들한테 그 해설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뜻을 잘 그것을 이해하고서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것인가 본인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법화 문구를 쓴 천태지자대사께서는 법화경을 4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인연석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약교석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본적석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관심석이라고 합니다. 인연석이란 건 뭐냐면 법화경의 그 내용을 부처와 중생의 인연을 기초해서 경문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여러 비유가 있죠? 보통 보면은 7대 비유라고 하죠, 법화경에. 장자모, 궁자비유라든지, 신의 뭐 약초품에서 약초 비유품도 있고, 화성유품에서는 화성의 비유도 있고, 그죠? 또 화택, 유명한 거 화택 비유도 있고. 그 비유 같은 것들 보면은 부처님과 중생을 그 인연을 기초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보면은 그 약초품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중생한테 그 약을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듭니까? 부처님은 좋은 의사고 중생은 병든 약초를 잘못된 걸 취해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부처님께서 좋은 약을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를 않아. 안 먹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떠나시면서 나는 여기를 떠나니까는 이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는 그 정신을 뾰족 차리고 계속 살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그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인연석의 이제 분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교석이라는 건 경전의 문구를 그 4가지 그 교의 해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통교, 별교, 원교라고 해서 좀 이제 저는 그 경전을 그 천체지자께서 이제 분류하는 그 4가지 이제 방법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적석이라고 있어요. 본적석은 본문과 정문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본문은 그냥 전체적인 문장이지만은 정문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적합한 문구죠. 적합한 문구를 가지고 그 법화경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석이라는 것은 법화경의 문구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하고 법화경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하고 이제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루어졌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설해주시려고 이런 문장을 쓰셨구나 하고서는 너무 잘 비유를 들으셨구나. 법화경 비유가 보면 굉장히 그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비유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비유들을 본인의 여러 가지 인생 경험하고 비추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이런 4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 천태지자대사께서는 중생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법화경을 그 해설을 해주시면은 이제 5종 법을 행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58쪽입니다. 또 상정진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고 비켰으면 800의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왜 800의 몸의 공덕을 얻게 되냐? 원래는 1200이지만은 이 몸의 공덕은 접촉할 때는 알지만은 접촉을 떠나면은 공덕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1200 공덕에서 3분의 1이 가해져서 800 공덕을 이루게 됩니다. 청정한 몸을 얻되 맑은 의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를 좋아하며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 중생의 날 때와 죽을 때와 성질의 상하와 모양의 좋고 나쁜가 좋은 곳에 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또 철이산, 대철이산과 미루산, 대미루산 등 여러 산과 그 가운데 있는 중생이 다 그 몸에 나타나며 아래로 아비지오,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있는 모든 것과 중생들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며 또 성문 벽집을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다 그 몸 가운데 색상으로 나타나느니라. 이 5종법을 행한 뒤에 이렇게 지옥, 유정천의 중생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며 성문 벽집을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다 그 가운데 색상으로 나타난다. 참 한번 열심히 수행해 볼만 하죠, 여러분? 그 하늘이며 여러 가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 법화경 속에 이런 그 문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수행한 뒤에 이런 그 청정함을, 육군의 청정을 얻게 됐을 때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상정진이요.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아지며 만약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고 베꼈으면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의근으로 한 개송이나 한 귀절만 들어도 한량없고 가없는 뜻을 통달하리니 이 뜻을 알고 나서 능히 한 귀절 한 개송을 설하되 한 달, 넉 달에서 1년이 되어도 설하는 모든 법이 그 뜻을 따라서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며 만일 세간의 경서나 세상을 다스리는 말과 자생하는 사업을 말하더라도 다 정법에 따르며 삼천대천세계 육치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바와 마음에 동작하는 바, 마음에 희론하는 바를 모두 다 아리니 비록 무루지에 얻지 못했어도 그 의근이 청정하기가 이와 같아서 이 사람의 사유하고 헤아리고 말하는 바는 다 이 불법이라 진실하지 않음이 없으며 또한 이는 과거 부처님의 경종 중에 설하신 바이니라.
앞에도 보면 비록 천이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똑같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르지혜를 얻지 못했어도 무르지혜가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지혜예요. 이 오종법을 행한 그 공덕으로 무르지혜는 비록 부처와 같이는 되지는 못했어도 의긴이 청정하기가 이와 같아서 이 사람의 사유하고 헤아리고 말하는 바는 다 이 불법이라 진실하지 않음이 없으며 또한 이는 과거 부처님의 경정 중에 설하신 바이니라. 이렇게 그 법사공덕품에서 설하는 5가지 법을 행한 그 과거로서 육군의 청정을 얻는다는 게 법화경 19품의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법화경을 설할 때 법사공덕품은 특히 딱 이렇게 법문을 할 어떤 그 특별한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앞에 비유품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이제 법문을 할 때 이제 주요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 여담으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인생에서 보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운칠기삼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생은 운이 7알이고 기가 3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운은 뭐고 기는 뭐냐? 여기서 운은 바로 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그 기는 또 뭐예요? 기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 능력은 3알이고 나머지는 자기 능력 바뀌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뭐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그런 말인가요? 이건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불교의 그 인연법하고 통하는 거예요. 불교의 인연법은 뭐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 서로 그 인다라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가 만나다. 사람 일이라는 게 인연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본인의 이제 능력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어떻게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그 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법상에서 이런 법문을 하게 된 것도 어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동국대학교에서 식당에서 한 날 그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옆에서 마가스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럼 마가스님 여기서 법문하셨죠? 네, 마가스님께서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밥을 공양을 하는데 스님께서 법왕등사에서 백고저업회를 하는데 한번 법문을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줘서 제가 하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스님 알아보겠다고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만나서 법화경을 강의할 그 정도는 그런 인연이 될 수가 없죠.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금강경이거든요. 중단본 금강경 그 대한민국 조계대회에서 2009년도에 그 편찬에 졌거든요. 제가 2007년도인가 그 브라హ్మణ고서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7년하고 8년도 2년 동안 그 편찬 불사를 할 때 제가 담당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2년으로 그것도 저도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뭐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보면 태릉선수촌 법회 활동도 보면은 그때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되는 거고 이 보면은 인생이란 거는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운칠기사 할 때 운칠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기 능력은 사말이고 인연에 의해서 인연은 치알이다.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당신을 항상 부처와 같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부처와 같이 존중해주고 잘했을 때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자신한테 어떻게 좋게 이제 작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순간 매 순간에 사람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정말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 그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법화경의 가르침이 뭐 다른 경전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법화경은 많이 공부를 안 해봤지만은 금강경하고 이렇게 같이 배대해서 보니까는 가르침이 다 하나로 통한 거예요. 능엄경의 가르침 속에서도 또 하나로 또 부처님 가르침이 대승의 가르침이 또 하나로 또 일관되어 있고요. 그런 게 출가 한 20년 전에 제가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능엄경은 참 어렵게 공부했고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대승기신론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가르침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한 경전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금강경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금강경을 그 나름대로 좀 보다 보니까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법화경을 이제 보게 됐죠. 법화경을 보고 나니까는 그 옛날에 법화경을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그 다음에 다시 또 능엄경을 또 이제 보게 되죠. 그 능엄경 속에 여러 가지 7차 정신이라든지 25 원통 얘기라든지 또 57 변만장이라든지 50변마라 나오고 57 계급정차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전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던 게 계속 이제 어느 한 거를 조금 알게 되니까는 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법화경에 이거를 한 경전을 가지고 계속 수지 독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화경의 분석 방법 4가지 천태지자대사의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인연성, 약교석, 관심석, 본적성이라고 요런 거를 잘 염두에서 그거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뜻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화경의 뜻이 통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금강경도 보게 되고 화엄경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능엄경이고 대승기신론이고 이런 경전의 가르침이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법화경 속에 오타각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런 얘기가 능엄경에도 나와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타각스가 또 어디 나와요? 아미타경에도 나오죠? 아미타경 독성에다 오타각스 나오잖아요. 그 오타각스에서 법을 설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참탄하는 내용이 거기 그 아미타경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쭉 이어져요. 대승경전이 법화경 내용 틀리고 금강경 내용 틀리고 능원경 틀리고 이러면은 부처님이 엉뚱한 말씀하신 게 되잖아,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전이 다 하나로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것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수지독성을 계속 하세요. 일본의 그 일련종의 니치렌연사, 일련사 같은 경우는 법화경의 나무묘원연화경만 열심히 독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또 이게 해안이 또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전을 가지고 이제 그 독송을 하나를 가지고 쭉 하시다 보면은 그 어느 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공부에 불교가 이런 것이다. 불교는 그 어떤 그 코끼리 비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교를 설명할 때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장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님들한테 코끼리를 만지라고 하면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장님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발을 만지면 코끼리는 발이 이렇게 뭐가 통통한 게 있고 그러잖아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가 움직이는 게 있더라.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뭔가 있는데 김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 해서 그거를 임금이 딱 불러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는 또 장님들이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아닌가요? 장님이 얘기한? 코끼리 맞아요. 그러면 진짜 코끼리는 뭐냐? 그걸 다 종합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장님은 어떻게 해요? 코끼리의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장님인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면 장님인 거예요. 우리들은 중생들은 장님인 거예요. 그러면 법화경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님이 다리 하나 보는 거, 다리 하나 만지는 거. 그렇다고 코끼리를 안 만진 건 아니야. 만지긴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리만 만진 거야, 다리만. 근데 우리 목표는 뭐겠어요? 코끼리를 아는 거거든. 그죠? 불교를 아는 거지. 불교의 일부분 법화경 하나만 아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전체를 알게 되겠어요? 눈을 떠야지, 눈을. 장님이 눈을 뜨면은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눈을 떠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 내가 알고 있던 거는 다리 한쪽만이구나. 내가 알고 있던 거는 코 한쪽만이다. 근데 그 눈을 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자기 중생이 내가 중생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중생을 자각하는 그 순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딱 알았을 때 그때 바로 눈이 탁 떠지면서 아, 이게 바로 코끼리구나. 아, 이게 바로 불교였구나. 이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었구나. 법화경에는 사실 이 코끼리 비유가 안 들어가서 참 아쉬운데요. 굉장히 좀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불교학을 할 때, 불교를 공부할 때 이 코끼리 비유가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학이라는 거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초기 불교 있고 대승 불교 있고 또 뒤로 가다 보면 밀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또 뭐가 있어요?
인도 불교가 있고 중국 불교가 있고 또 한국 불교도 있고 저 남방 불교도 있고 요즘엔 또 유럽 불교라고 생겼어요. 유럽에 한 18세기 이후에 불교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새로 이제 과학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그런 서양 서구적인 사고 그 방법론적이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불교적인 패러다임이 생긴 거죠. 그런 게 그런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불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불교에 대한 거 이런 지식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 한쪽만 만지고 나서 이게 코끼리다 하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하려면 이렇게 눈을 다 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눈을 뜨셨을 때 바로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되 이거는 뭐냐? 그 법화경을 중심으로 계속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게 되시면은 자연적으로 다른 대승경전뿐만 아니고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하고 다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가르치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회삼귀일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를, 삼승을 회통해가지고 일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보살, 성문, 영각은 다 방편이지, 부처님의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설인 거다. 그래서 불승 하나만이다, 오로지. 그렇게 이제 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불교를 공부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그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부를 하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어느 하나의 전체에서 일부분이다. 요거를 아시고서는 더 폭넓게 불교를 이제 접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법사공덕품에서 육군의 청정을 자연스럽게 이제 얻게 되는 거라고도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거의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요. 마무리 짓는 말은 제가 이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게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입 밖에 낸 말이라고 그래요. 입 밖에 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요즘에는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것 같아. 인터넷 자꾸 발달하니까는 SNS 같은 데다 글 같은 거 잘못 올려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쏘아버린 화살이라고 들어보셨죠? 화살을 쏘아버리면은 이제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흘러간 세월이라고 해요. 세월은 이제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놓쳐버린 기회라고 해요.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기다린다고 하고 강한 자는 기회를 창조한다고 하고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쟁취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왔다 싶으면은 그냥 지혜롭게 그냥 쟁취를 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해요. 살아계실 때 봉양 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에 결코 돌아오지 않는 이런 5가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오늘 법화경 법사공덕품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